성도 여러분 잘 지냈죠?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받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일을 맡아서 했을 때,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기분은 최고입니다. 내가 맡아서 한 일인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보람도 되고 기분 좋죠. 반대로 칭찬받지 못하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좋지 않아요. 하지만 칭찬은 우리를 매우 기분 좋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칭찬 들었던 기억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그러한 경험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한 승리의 결과도 값지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도 매우 값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이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우리 고3, 특별히 고3,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이 많죠. 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어떤 여학생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바로 알지 못하죠. 네,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그냥 갑자기 뭐야?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와. 네, 여학생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지? 뭐 이유가 없잖아요. 곰곰이 돌아보면 생각하는데 그때 감사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내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내가 하느님의 딸이라는 그 사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이 여학생한테 너무나 큰 감사로 갑자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진정한 승리는 세상적인 이룸을 성취했느냐, 세상적인 어떠한 결과를 성취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통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으며 또 신경 쓰며 살아가요. 대부분의 이 스트레스는 생각해본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성적, 입시, 여러분 결국에 뭐예요? 그게 내 인생도 걸려있지만 그거로 인한 부모님, 또 선생님, 또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또 나만 신경 쓰나요? 다른 학생들도 신경 쓰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사람들에게 받는 인적인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무엇도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 내가 죽어야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6장 13절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건 나의 다짐도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혹을 흔들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내 마음이 흔들리는.
아니 마음이 막 복잡해. 죄가 막 나를 유혹해.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해.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때 무언가 흔들릴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해 봤나요? 예수님, 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아니면 그런 유혹이 막 다가올 때,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막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한 적 있나요? 아직 없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또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이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죄 앞에서 불의 연장에서 의의 연장으로 바뀐 사람을 말해요. 불의 연장. 잘못된 거에 쓰이는 거죠. 막 끌려가고, 죄까지 막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러한 잘못된 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 의의 연장으로, 의의 톡으로 바뀌는 사람을 말합니다. 놀라운 승리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다음과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참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내가 죽어야지. 막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내가 죽어야지. 견디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참는 것은 괴롭잖아요. 승리는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나 달라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에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이런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약속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저절로 참아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를 자연스럽게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지 않고 내가 어떻게 참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참아지게 되는 거, 이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억지로 참으면 뭡니까? 스트레스. 난 그 사람만 만나면 머리가 아파. 경략 없니?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의 후자의 경험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까이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나에게 만족시키는 것.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열등감, 박탈감 이런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등감 속에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는 곧 허무해져요. 이게 뭐야? 결국 이걸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주인이 되면 가지지 못했을 때 박탈감, 가졌을 때 허무감, 이것만 갖게 돼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이에요. 그 삶은 축복을 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손님에 불과한지 아니면 주인으로서 자리하고 계신지 솔직하게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자,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에서 또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왜 두 성경 구절에서 가끔씩 기뻐하라 말하고 있나요? 기뻐하라고 언제 이야기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누군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주인이 바뀐다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를 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즐거워하는 삶,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 이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은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감추거나 억누르지 않고 자신에게 거짓 가면을 씌우지 않게 됩니다. 그것에 문제를 삼던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나에게 감추고 싶은 죄, 두려움, 무지한, 욕심, 믿음 없음, 불순종, 부모님, 상처, 외모, 콤플렉스까지 여러 가지 그 밖에 모든 것까지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우린 진정한 자유이고 또 최고의 축복이고 놀라운 승리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장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벌써 6월 둘째 주입니다. 다음 주의 6월 22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글쎄요, 주중에 다시 연락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예배하여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꼭 건강 잘 챙기고 힘들겠지만 힘내서 또 학업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납시다. 자, 안녕.